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오늘은 제가 책을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행에 도움될 수 있는 경전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안구따라니까 증지부죠. 그 중에서 일곱의 묶음이라고 나오는 안구따라니까 7번째에서 58번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주인공은 목갈라나존자, 목련존자님이십니다. 이 목련존자님이 이제 졸고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천안통으로 졸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늘 순간이동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신 다음에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목련존자님께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수행하시다가 마지막 아라한가를 얻기 직전에 졸는 상태에서 부처님이 아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냥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목련존자님 출가하시고 2주 만에 아라한가를 얻으셨기 때문에 2주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님이 한 46쯤입니다. 부처님보다 목련존자님이 10살 정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46쯤, 한국 나이로 한 47쯤 되는 시점에 부처님이 이렇게 훈계하셔가지고 이제 아라한가를 얻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졸고 있음경, 제목은 많이 와닿죠. 많이 졸고 있으니까 저희는. 근데 이것을 목련존자님 이 경전을 통해서 아라한가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깥에서 숨숨 말하기리의 베사칼라 숲에 있는 노가은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목갈라존자가 마가다의 깔라왈라 묻다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 있었다. 세종께서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천안으로 목갈라존자가 졸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것을 보시자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숨숨 말하기리 베사잘라 숲에 있는 녹야원에서 사라져 목갈라존자의 앞에 나타나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세종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목갈라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갈라여,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목갈라여,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졸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잠깐 끊겠습니다. 자, 말이 힘든데 부처님이 녹야원에 계셨고 목련존자님은 좀 더 멀리서 숲속에서 한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천안을 보시고 달려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스님들도 정말 수행을 깊이 하신 분들은 자기 상자 들어오면은 산매에 들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자화자 큰 스님 같은 경우도 저희 사속 스님들 같은 경우가 수행하다가 좀 약간 해이해진다 싶으면 바로 달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니네들 뭐하냐? 라고 물어보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당장 그때는 좀 무서웠겠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이렇게 지금 육신은 없으시지만 삼매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 다 보고 계십니다. 수행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도와주세요. 여주에 가면은 쌀이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주시, 이제 신륵사가 유명하죠, 여주. 예, 거기 보면 쌀이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왜 쌀이골이냐? 쌀이 나와서 쌀이골이에요. 왜 쌀이 나왔는가? 스님들 수행하시는데 배가 고프신데 그 당시 조선 때는 숭유억불이라 탁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탁발을 떠나서 먹고 살기 힘든 때였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 수행을 잘 하시던 스님이 걔 배가 고프다 했는데 그 바위에서 쌀이 나왔다고 해서 쌀이골입니다. 예, 그렇게 수행을 잘 하시면은 불보살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잘 하시면은 스승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과 보살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제가 가피로서 표현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현전가피라고 합니다. 불보살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전가피. 실제로 나타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허운 스님, 삼부일배 3년 동안 하실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병, 이질에 걸리셨을 적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수행을 잘 하시면 이렇게 부처님과 보살님 도와주신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기 목련존자를 이제 찾아가 직접 순간이동해서 탁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놀랐겠죠. 그래서 놀라서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죠. 졸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목갈라나여, 그렇다면 그대가 어떤 관념을 가져서 머물 때 혼침이 생기면 그런 관념을 가지지 말라.
그런 관념을 많이 공부짓지 말라.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잠깐 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관념은 상입니다. 색수상 행식할 때 상이에요. 이제 쌈지냐 쌌냐인데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은 어떤 관념을 가져서 머물 때 이게 바로 삼매죠. 어떤 삼매를 닦을 때 잠이 많이 온다 싶으면 그 삼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이제 5년 전에 이제 좀 잠을 안 자고 수행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잠을 이겨내려고 할 때 딴 생각 들면 바로 졸음이 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해이해지면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관념을 가질 때 자기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관념이 있어요. 이제 명상 주제라고 하죠. 뭐 화두가 될 수 있고 연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자기가 잠이 많이 온다 아니면 졸음이 많이 쏟아지게 하는 요건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럼 다른 관념을 가지고 명상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목가라예요.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해야 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을 사유한다는 것은 이제 삼매수행 닦지 말고 한번 추론하라. 이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반야신경 속으로 외운다든가 이런 거겠죠. 아니면 아미타불 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삼매 수행할 때는 처음에는 칙명연불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부에서 그 다음에 관상연불이라고 하죠. 관상연불을 하는데 이제 삼매할 때는 소리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주제를 잡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제가 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천수경의 마지막에 옴 사만다 못다한 람이라고 하죠. 람 하죠. 그리고 정법계정이 뭡니까? 옴 람이죠. 람이 뭐냐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R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위에 점을 찍으면 람입니다. 람인데 그 글자를 관상하는 게 천수경 삼매수행이에요. 그게 아미타불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람 하는 거예요. 그냥 람 하는 게 아니에요. 옴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정법계진연이죠. 거기서 빛이 나온다고 상상하면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아미타불 하지만 실제 삼매할 때는 어떤 내 마음의 이미지를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시작은 관세음보살이지만 궁극은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았겠죠. 근데 그걸 자꾸 할 때 졸리다 싶으면 천수경을 외워야 되겠죠. 졸릴 때는 그걸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엔 부처님이 그런 만다라 진원 수행 같은 거 별로 권고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브라만의 수행이었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으셨으니까 본인이 설법했던 걸 자기가 들었던 걸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걸 한번 숙고해봐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혼침이 제거될 것이다 하신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읽겠습니다. 목가라라여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독송해야 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끊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내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졸음이 온다. 졸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선방 스님들이나 선방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께 들으셨을 거예요. 초반에 습관 들일 때, 습 들일 때 앉아서 좋은 습관 드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앉아서 자는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자는 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잘 때 티도 안 나게 자요. 왜냐하면 걸리면 혼나니까. 그 습관이 되면은 이게 우스리 아닙니다. 우리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이 오면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5가지 장애가 뭡니까? 탐계, 탐욕계, 그 다음에 진해계, 원래는 악이에요. 악의, 남이 해코지하는 거. 그 다음에 혼침계, 혼침계입니다. 멍청한 거예요. 혼침은 뭐에 장애가 되냐? 윗바사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에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거계예요. 도거계, 산란한 겁니다. 마음이. 그 다음에 후회계, 후회랑 도거는 같이 묶으셨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에 의계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기사님은 바꾸셔야 돼요. 메모하신 거. 의계예요, 의계. 마지막에 의심입니다. 예. 의심, 이 5가지가 있는데, 특히 세 번째, 네 번째인, 혼침과 도거는, 혼침은 윗바사나, 마냐바람이 땅대 장애가 됩니다. 멍청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도거, 산란심은 당연히 싸맞다. 집중하는 거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5장, 5개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부처님이 실제 수행할 때 가장 크게 대두되는 번뇌들이에요. 이 5가지 계속 알아차리셔야 돼요. 알아차린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혼침이 이래도 안 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으로 계속 관상하다가 나무아미타불 소리내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 졸음이 많이 오면. 그냥 졸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째. 목가라하여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그 귓볼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문질러야 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자, 네. 네, 그렇게 부처님은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졸음이 뭐라고 합니까? 수마라고 하죠, 수마. 정말 졸음이 방해가 많이 됩니다. 특히 언제? 어떤 공부가 진전이 되려고 할 때. 마장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마, 죽음에 대한 마. 두 번째는 천마, 하늘의 마. 세 번째는 오음마, 이 몸뚱아리랑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번뇌마.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번뇌마도 일종의, 번뇌마가 이제 수마를 포함하죠. 이 졸음이 실제로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졸음이 오면은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이 오려고 할 때 이겨낼 수 있는데, 딴 생각하는 순간 바로 졸더라고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면 졸음이 오지 않아요. 이겨낼 수가 있어. 왜? 그 졸음마저도 번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귓볼도 잡아당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좀 안 되면 또 뭐 말씀하시겠죠. 목가라하여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자리에 있어라 물로 눈을 씻고는 사방을 둘러보고 별자리와 별들을 쳐다보아야 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자, 끊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죠. 이제 걷기 전에 세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앉으라는 거예요. 세수 먼저 해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왜냐하면 어둡다는 생각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졸음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하늘이 밝은 걸 먼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보겠습니다. 목가라하여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하여 낮이다라는 관념에 집중하면 된다. 낮에 광명을 본 것처럼 밤에도 광명을 보고 밤에 광명을 본 것처럼 광명을 본다. 이와 같이 열려있고 방해받지 않은 마음으로 그대는 마음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자, 이 광명상은 쉽게 말하면 낮에 이 환한 걸 말하는 것인데 이걸 이미지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하겠죠. 그럼 뭘 하시는 게 좋냐면 태양. 낮에 뜬 태양을 상상하셔. 아주 밝은 태양, 정오에 뜬 태양을 상상하시면 잠이 좀 깹니다. 아주 광명상이에요. 뭐 응용하자면 저희는 아미타불 연불하니까 아미타불 부처니까 아주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언제? 낮에. 낮에 이렇게 저희 뒤에 아미타불 부처님 계시죠? 이제 여기 법당 말고 뒤에 가면 아미타불 모셔져 있죠? 낮에 가서 그 본 모습을 떠올리셔가지고 낮에 본 것,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낮이니까 저도 잠이 좀 달아나겠죠? 자, 그래도 안 된다면 또 보겠습니다. 목가라하여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제 앞가디를 똑바로 관념하면서 경행의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자, 이건 이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니까. 걸으라는 겁니다. 밤에. 경행한다. 경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지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미타불 하면서 걸어야 되겠죠. 지금 2단계에서는 그냥 아미타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정확히 앞가디가 어딘지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경행할 때 아미타불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련존자님은 어떤 수행하셨냐면 12처 18개를 관한 수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리다. 이것은 무상하다. 이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는 눈이다. 이것은 빛이다. 사실 빛 또한 무상하다. 이 무상을
말씀을 관한을 수행하셨는데, 이제 목련존자님 같은 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확고해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법들이 일어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작용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무상하다. 이런 수행하셨겠죠. 그걸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미타불 집중할 때, 아미타 한 글자 한 글자 다 정확히 집중해야 됩니다. 아미타불 전체상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아미타불이 어떤 정토의 교주가 아니라 어떤 우주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 뭡니까? 화신불이고, 그죠? 미가 뭐예요? 보신이죠. 그리고 타가 뭡니까? 법신이죠. 그래서 아미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다른 데서 하는 연부가 좀 다른 점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목가라하여 만일 그대가 이하치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관념을 마음에 잡돌이한 채 알아차리면서 분명히 하고 발로써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천 누워도 된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 난 들어오는 즐거움이나 기대는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목가라하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지어야 한다. 잠겠습니다. 자, 부처님 마지막 처방은 뭡니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잘하고요? 알아차리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불 하면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연불로 할 때 집중하면 잘하는 겁니다. 네, 누워있을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좀 긴장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나무아미타불하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라는요? 꿈에서 나무아미타 나올 때까지 하라고 하죠. 네. 나무아미타불 계속 집중하면서 하라.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집중해서 하면은 그리고 그때 정지정념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띠 쌈빠자나라고 합니다. 그럼 사띠는 뭐냐면 알아차린다. 쌈빠자는 뭐냐면 쌈은 종합적이라는 뜻, 함께라는 뜻이에요. 빠자나는 빠냐, 바냐입니다. 바냐. 안다. 수승하게 정확히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알아차리되 분명히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계속 주목하면서 계속 아미타불에 집중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5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온과 5개, 5장이라고 합니다. 5개, 5가지 장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내가 이제 연불 하면서 마음에 즐거운 일도 일어나죠. 즐거운 일은 뭘로 유도합니까? 산란심 유도합니다. 마음을 들뜨게 하니까. 이것은, 도거. 마음을 들뜨는 거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아미타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흐리멍텅해지면, 이건 혼침이다. 혼침이 있구나 하면서 알아차리고, 혼침 알아차린 다음에는 아미타불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5가지 장에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 또한 근데 우리 보리방편을 뭐라고 합니까? 아미타불의 일대행상. 일대행상. 그걸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것이다 하지 말고, 봐라. 그런 다음에 이것 또한 아미타불이로구나. 그 모든 걸 나무 아미타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목가라 존자님처럼 그렇게 돼요. 진짜로. 이렇게 누워서, 졸음이 오는구나. 알아차리면서 나무 아미타 하면서 연불하다가 잠들고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몸이 무거우면 정말 일어나기 싫죠. 정말 침대가 너무 좋아요. 그죠? 침대 밖은 얼마나 위험한 곳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처님이. 잠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수면욕.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알아차리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일어나는 뜻도 되겠죠. 저희 문중에서 하는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일어나라. 그런 다음에 다시 공부하라.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토라고 하죠. 극락정토. 부처님의 보는 세상 정토입니다. 왜? 본인이 모든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정토 깨끗해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보기엔 예터죠. 더러운 곳이라고 합니다. 예토라는 뜻이 왜 예토냐?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사흘 이내 한국 분들이 이주를 갔어요. 외정을 피해서 이주를 가셨습니다.
사할린 섬에 가면, 근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그쪽으로 이주하셨던 분들이라 계속 사할린이 척박하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바닷가에 미역이 있고, 조개도 있고, 굴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는 고사리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왜 안 먹냐라고 하셨습니다. 러시아 사람은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이상하다. 왜 저런 걸 먹지? 왜 풀을 먹을까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할린은 아직도 한국 사람들처럼 한식처럼 먹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관점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처음에 팔정다할 때 뭘 먼저 배웁니까? 정견, 관점을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부처다. 이게 바로 대승정견입니다. 모든 걸 부처로 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부처로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부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를 하실 때 계속 알아차리면서 나마탑을 하시는 것이고, 자리에 일어나서 졸음이 올 때도 아미타를 하시면서 졸음이 왔구나 알아차리고, 이것은 혼침이다 알아차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을 쓰고 안 되면 좀 누웠다가 얼른 좀 피곤함이 가시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이 바뀌기까지는 처음엔 배웠지만 관점이 바뀌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편으로 정토가 있다라고 하셔서 죽을 때라도 염불하게 했던 방편이 있지만, 실제로 정토는 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정토가 없어요. 아까 사할린에 있던 러시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예토였죠. 이 사할린이. 근데 관점이 바뀌니까 정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먹을 게 풍부한 곳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마아미타불 열심히 하시든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1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목갈라나여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자만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신도집에 가지 않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목갈라나여 그대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만일 비구가 자만에 취해 거들먹거리면서 신도집에 가는데 그 가정에 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람들이 비구가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누가 지금 이 집에서 나를 혼란케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계색이 역력하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 의기소침하게 된다. 의기소침하면 들뜨고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은 삼매로부터 멀어진다. 끊겠습니다. 부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산란심, 도거, 마음이 들뜨면 삼매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님들께 제가 신자랑 교류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목가라하여 그대므로 그대는 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아니라 라고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목가라하여 그대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목가라하여 논쟁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예상된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들뜨고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은 사마디로부터 멀어진다. 목가라하여 나는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목가라하여 나는 제가자들이나 외도 출가자들과 교제한 것을 칭송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혼자 함께 좋은 외딴처들과 교제한 것을 칭송한다. 잠깐 끊겠습니다. 멀리 있고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부처님이 권유하셨는데, 이거는 목갈라는 존자님처럼 목련 존자님처럼 삼매 수행이 되신 분들께 부처님이 권유하셨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그릇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우빨리 존자님 아십니까? 지게제 우발이라고 하죠. 지게제 우발이 존자님 기억을 이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우빨리 존자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계율에 대해서는 우빨리 존자님께서 결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는데, 우빨리 존자님 출가하기 전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였는데 그 당시 출가할 때 6명의 왕자와 같이 출가합니다. 석가절 왕자와 같이 출가했는데 왕이었던 바띠아가 부처님의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께서는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대리자로서 했던 게 바띠아인데, 그분은 1년 안에 깨달음 얻습니다.
아라한 거 얻으신데, 그 외에 뭐 네바다따라든가 아난다 존자님도 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데, 같이 출가했던 우빠리 존자는 이발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조바심이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은 시자로 두셨습니다. 우빠리 존자님을. 그래서 계속 대중생활 하다 보니까 우빠리 존자님은 다른 스님들처럼 한 거라고 합니다. 숲속에서 혼자 고요히 수행하고 싶은 걸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란야행을 하고 싶어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숲속에서 혼자 수행하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세존께서는 그 사람들의 근기를 모두 다 보시는 분이라, 우발이여, 너는 가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수행한 것이 너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우발이여, 삼매를 닦지 않은 사람이 숲속에 가면 숲속에 휘둘리게 되고 숲에서 둥둥 떠다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숲속에 혼자 앉아 보셨었습니까?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숲속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섬찟한 것도 있고요. 그 소리에 계속 끄달려 다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삼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발이여. 그래서 비유를,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우발이여, 예전에 숲속에 아주 큰 호수가 있었다. 거기에 코끼리 한 마리가 이곳에서 물장난을 치고 귀를 씻고 재밌게 놀면 어떨까 하고 재밌게 놀고 나왔었다. 근데 그것을 본 토끼와 여우가 나도 코끼리처럼 할 수 있다. 나도 물장구를 치고 귀를 씻고 놀자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물에서 헤매게 되고 물에 떠다니게 됐었다. 우발이여, 너는 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목련존자님은 삼매를 닦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삼매를 닦지 않았으면 혼자 수행한다든가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삼매가 좀 무르익은 다음엔 그 다음엔 혼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딴철에 수행한다는 것은 목련존자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모카라나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유가안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범을 닫고 구경의 목조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 최고가 됩니까? 목가라하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가래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운다. 목가라하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가래와 사견을 통해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운다. 그는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다.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 뒤 어떤 느낌이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그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그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물면서 세상에 대해 어떤 것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갈증내지 않는다.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함을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목가라하여,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비구는 가래를 소진한 해탈을 성취하여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유가안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범을 닫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가 된다. 저는 이 경전을 보면은 재밌기도 하죠. 저는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경전이구나. 이런 졸음이라든가 어떤 신성화 없이 그냥 무조건 저희한테 알려주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그 천하의 목련존자님도 조시는 거예요. 그죠? 목련존자님 어떠셨습니까? 출가하기 전에 산자 밑에서 수행하셨던 분이죠. 20대에 출가해서 한 20년은 산자 밑에 공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부처님과 그 제자인 아사지 비구를 보고 여기 도가 있다라고 출가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데도 마지막에는 좀 힘이 부족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는 더 심하죠. 하루 용맹정지만 해도 피곤해가지고 몸에서 화가 엄청 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느낌이 정확히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봐라. 여러분들 아미타불 하실 때 왜 한 글자 한 글자 보라고 하냐면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의 흐름이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수행에 제일 중요한 건 부처님 요점 정리한 게 뭐냐면 개정해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화를 참고 어떤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것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개를 닦는다 하십니다. 왜? 후회하면 마음에 살안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계율을 지켜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 기억이 돼요. 자기가 부도덕했던 일들은 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죠. 정의라고 하는 것 뜻 자체가 고정한다 뜻입니다. 고정이에요. 결정한다. 고정된다. 뭐에 고정하냐? 명상, 대상. 저희는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사희락정,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도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요함, 정이 고요함입니다. 고요함만 남는데 그 고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파사나, 반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조반야라고 하죠. 조견한다. 내 마음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 미세한 흐름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걸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그 단계를 찰나선매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집중해 다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찰나찰나 다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잠을 자면 다 끊어져요. 계속. 잠을 자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잠을 자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하지만 잠을 자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만 웬만하면 밀어붙일 때는 좀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 경전에 느껴졌어요. 본인이 공부하면서도 이 일체를 다 보고 계시다가 인연이 되시면 그 눈앞에 나타나 도와주신 거죠. 비슷한 얘기가 아누루타, 아나일 존자님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아나일 존자님이 공부가 성취되려고 하시니까 그 먼 곳에서 순간이동해서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자하구나 아루타요. 너는 깨달음 성취하기 직전이구나. 거기 이것만 더 하면 될 것 같구나. 이런 것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 존자님 같은 경우도 이 부처님의 도움으로 이 2주 만에, 보름 만에 아라한갓 얻으셨습니다. 이 졸음 올 때는 이 경전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졸음이 오실 때는 먼저 마음속으로 경전을 좀 생각하고, 경전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아미타불 이제 입으로 소리내서 하고, 소리내서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니까 이제 이 귓볼을 문지르고 사지를 문지르야죠. 그것도 안 되면 세수해야 돼요. 세수해서도 안 되면 걸어라. 걸어서도 안 되면 이제 좀 자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됩니다. 근데 자는 것도 어떻게 자야 돼요? 사자 자세로 오른쪽 옆으로 해서 자고 염불하면 잔 다음에 깨어서 또 얼른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그 생각, 집착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 마음에 집착이 너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집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염불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을 다 바쳐라. 미세한 그 생각마저 다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바쳐라. 그 잠 온다는 그 생각마저도, 본능적인 그 모든 것마저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바치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이득이 있다. 이 수행 아미타불 성취단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예전 외정 때 장안사에, 금강산 장안사에 하담스님이란 분이 출가했습니다. 하담스님이란 분이 출가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담스님이란 분은 19살 출가했는데 성은 황씨였어요. 출가하신 다음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하셨어요.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르면서 나무아미타불. 그때 나무 베야 되니까 독지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밥도 지어야 되죠. 밥 지으면서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꿈속에서 나무아미타불 잡힐 때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한 15년, 한 30대 중반까지 하시니까 어느 날 나무아미타불의 무량광을 체험합니다. 견성하신 거예요. 견성하시는 순간, 그 순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가 삼매 5가지 요소, 심사희락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환희심, 락, 즐거움 때문에 그 금강산에 서울까지 뛰어갑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뛰어가셔가지고 자기 아미타불 가피를 받았잖아요. 깨달음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역 앞에서 앞뒤로 나무아미타불 적어놓고 광고를 하셨어요.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네, 그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도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그때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어떻게 밀려서 범어사까지 가셨어요. 범어사까지 가셨는데 범어사인 그 당시 동산 스님이 계셨었습니다. 동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아미타불을 공부하다 보니까
술을 배우셨어요. 술 배우셨는데도 얻어먹다 보면 사람들이 좀 무시도 하지 않습니까? 계율을 안 지키시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땡중이네, 땡중 욕해도, 성불하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화내지 않고 생활하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열반하기 전 3개월 전에 그 젊은 스님들 말을 합니다. 제가 3개월 뒤에 어디 갈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3개월 지나서 정말 그 나이 되니까 그 스님이 열반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스님들, 다른 스님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개행이 청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3개월 지나서 열반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젊은 스님이 그래도 직구드니까 그래서 사시는 보고 가셔야지 하니까 그거 네 말은 맞다 해가지고 사시까지 모시고 내가 진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양말에 3만 원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양말에 3만 원 딱 꺼내가지고 나는 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네. 이 3만 원이면 나 죄는 지을 수 있을 거야 드리고 그 자리에 열반 드셨다고 하십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 하나 가지고 그 정도 되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 했어요? 한 15년 정도 하셨다. 자, 근데 과정이 어떻게 했냐? 꿈속에서까지 자면서도 일하면서 나무아미타불 6글자 잡히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열반하신 날이 1960년입니다. 1960년 그렇게 열반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가시니까 총무스님께서 아이고 내가 옆에 있는 도인을 내가 못 알아봤구나. 내가 맹인이었구나 라고 대성 통고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고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 요새 연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연부 열심히 하시고 이 법에 부처의 법에는 재가와 출가가 없습니다. 다만 출가자가 좀 더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뿐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꼭 염념상속 아미타 하여서 이번 생에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